예배드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작은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자르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가가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점사님이 하는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셨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여 혼란당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역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아버지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이렇게 세우셨고 또한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저희들 하나님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이끄는데 아버지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을 벌려 아버지 정말로 부르짖지 못하고 외치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멘으로 허락하시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하면 저희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되고 있나 한번 봐봐요. 내가 눌러놨는데. 자, 오늘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아주 그 재밌는 시예요. 3편이 재밌는 시인데 시편 3편입니다. 다 찾았죠? 전부 8절밖에 없으니까 제가 먼저 2절 읽고 2절씩 읽겠습니다. 그 연장자 순으로. 우리 덕재 형제가 제일 어른이니까 덕재 형제부터. 그 다음에 레이디 퍼스트 재광이 엄마. 그 다음 성환 형제. 그 다음 제가 제일 어리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자, 2절씩 시작하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여기 백성들 안 하고 백성 이렇게 했죠. 마지막에 이게 참 저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은혜가 되는 그 마지막 8절의 백성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이 3절은 그 표제가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압살롬은 다윗의 장자인데 머리 무게가 뭐 30근인가 그래. 머리 무게가 뭐 하여간 이 머리카락 무게도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건강하고 그런데 결국 자기가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어요. 머리카락이 막 휘날리면서 말 타고 가는데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나무에 걸려서 자기 몸이 머리카락에 붙들려서 대형대형 매달려 있고 말은 지나가고 그리고 결국 거기서 아주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자랑한 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모반에서 새벽에 오니까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소서. 어제도 제가 어디 신방 가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했어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그러니까 따라 해보라 그랬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냥 그것만 하라 그랬어요. 이미 하려고 하나님 할 때 이미 다 알아들으시지만 그래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근데 오늘 이 3편의 시가 다윗이 그거예요. 사실은 여기 글로 쓴 거는 위튼으로 한 거는 좀 점잖게 써 있죠. 그런데 이게 아주 그냥 보통 급한 게 아니에요. 보통 급한 게 아니에요. 먼저 1절입니다. 3장 1절. 이 3장의 표제도 성경 원문에 다 히브리 말로 돼 있어요. 지금 기록되는 거랑 똑같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히브리어 그 성경에 보면 그 표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 앞에서 군급히 피하여 도망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아들을 사실 안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아들 앞에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해요. 예? 차라리 그냥 차라리 그 아들이 때려 죽이면 맞아서 죽고 말지. 그걸 또 살아보겠다고 또 도망가는 거야. 그 아들 앞에서. 예? 그리고 그 아들은 결국 아버지 신한테 칼에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고. 이런 일이 우리 많아요. 우리 많다고. 우리는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사실 많은 거예요.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나를 막 그냥 밟고 나를 무시하고 그런 게 많다고. 저도 그렇고 저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하고 밟았어요.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하고 그 훌륭한 어머니를 개척교회를 7개나 했어요. 그 어머니가 그 혼자 사는 몸으로 애들 4 때리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를 7개나 개척을 했다니까. 그 교회들이 지금 몇천 명씩 모여요 다. 근데 그 어머니를 제가 막 밟은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고. 오늘 이 3편이 그런 거예요. 압살롬이 얼마나 아버지 다윗이 그 압살롬을 낳아서 기뻐하고 잘 키웠겠어요. 얼마나 좋은 선생, 얼마나 좋은 계란, 막 타조알 같은 것도 막 먹였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고기, 안심, 등심, 막 회, 고기도 안 나는 나라에서 회 사다가 막 얼마나 먹였겠냐고. 좋은 건 다 먹였을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그랬는데 그 아들이 죽이겠다고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렇다고. 내가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남편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급하면 맨발로 도망가면서 쓴 시인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기 한마디에 그냥 아주 진짜 피를 토하는 그 심정이 묻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 다음에 나의 대적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쉬어볼 필요도 없어. 몽땅 다 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몽땅 다 나를 대적하는 적이야. 하다못해 누구까지 일어났죠 지금? 아들까지 일어난 거예요. 대적은 원래 숫자가 많아요. 대적은 원래 가까운 사람이 대적이야. 아주 가까운 사람이 대적이야. 내 소생이 대적인 줄 알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어요. 돈꾀를 맡은 제자 가롯 유다, 가롯인 유다. 이방 사람인데 외지 사람인데 타 지역 사람이 가롯 지방에서 온 사람이 얼마나 신임을 해서 돈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대적한 거라고. 또 베드로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주셨어. 예수님이. 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아들, 누구 어쩌고 저쩌고.
그럼 베드로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를 이제 게바라 아니하고 베드로라 하겠다. 반석이라 하겠다. 예수님이 아주 스페셜라이징한 그 네임을 주신 거예요. 친히 주신 거라고. 네가 반석이 아니라 네가 고백한 내가 반석이야 이놈아. 그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그러고 성당을 지어놓고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러고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뭐가 반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잘했다 너 진짜 잘했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네 신앙 고백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만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베드로 네 위에다 세우는 게 아니고 베드로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능,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해해가지고 그냥 훌륭하게 짓고 빚을 내서 짓고 거짓말해서 짓고 사기쳐서 져 사기를 교회를 짓때 사기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어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고 그러는 거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네가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모여든 성도들이 교회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다윗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불러놓고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불러놓고 첫 마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적이고 저것도 적이고 이것도 고지서고 저것도 고지서고 이것도 돈 나갈 거고 저것도 돈 나갈 거고 머리가 뜨끈뜨끈 아파. 다 보내고 나니까 두 개가 또 있어. 그 두 개를 얼른 보내고 이제 밸런스가 없어요. 장구가 없어. 딸랑딸랑해. 근데 나오다 보니까 두채 속에 두 개가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관리비가 1,500원에 저 있는데 대적이 많은 거예요. 다윗에게 대적이 많겠어요? 예수님께 대적이 많겠어요? 예수님께 대적이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누구도 대적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대적이야 대적. 아니 여자가 어떤 아가씨가 와가지고 너도 그의 제자라. 이 사람도 예수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 무슨 소리야? 나 그거 알지도 못해. 야 너 정신 차려. 너 미쳤냐? 내가 예수님 어떻게 알아 내가? 난 몰라. 내가 그딴 걸 어떻게 알아? 아니야 내가 너 그런 같이 있는 거 봤거든. 아 이 여자가 쓸데없는 소리네. 야 내가 손을 찍고 얘기한다. 나 그런 사람 몰라. 내가 그런 사람 알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너 분명히 내가 봤는데 그때 그랬더니 야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알거나 있으면 내가 성을 갈고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그런 걸 내가 알면 내가 저주한다. 꽃기요 꽃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쫙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 많아요. 어제도 동창들 만나서 술자리가 벌어졌는데 절반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야. 근데 다 먹어. 또 그저께는 그 옛날 정운찬 총리가 그 주창하는 동반성장, 그래서 그 동북아 평화협회 그래가지고 저 프레스센터, 제가 옛날 신문사 했을 때 프레스센터 늘 놀이터였어요. 자주 놀러 갔다고. 근데 거기 20층에 모여가지고 그 평화통일 뭐 이런 거 행사를 하는데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앉았는데 전부 크리스찬이야. 전부 크리스찬. 근데 포도주가 쫙 왔는데 다 더 달라는 거지. 한 잔씩 마시고. 그 저보고 아 왜 안 드십니까? 목사님 안 드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드시라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라고. 누구를 대적해?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 그래. 내가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작게 대적해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계속 낙마하잖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한 게 다 걸리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게 다 걸리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말 안 들은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걸리는 거라고. 그게 대적이야.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냐고.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위축되거나 겁을 먹거나 진짜 속된 말로 쫄지 않고 늘 하는 대로 늘 하는 게 그거야. 다윗은 그냥 평소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도 골리앗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거야. 평소에 무슨 특별한 걸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돌 5개 들고 나가서 짱돌 1개로 때려 죽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자세, 그 마음 먹는 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내 짱돌을 받아라. 얍, 돌 1개 갖고 끝낸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그런 삶이,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여기 오늘 다윗은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을 때 여호와여 이거 딱 엎드렸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예?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다못해 아들도 들고 일어나네. 아들이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장군들이 전부 내가 뽑은 장군들이야. 전부. 예? 나를 죽이겠다고 온 그 아들도 내 속에서 나온 거지만 그 아들이 같이 나를 죽이겠다고 데리고 온 장군들이 전부 내가 뽑은, 내 손으로 뽑은 내 수하했던 사람들이라고. 그걸 보고 다윗이 엎드리는 거예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대적의 특징은 첫째, 숫자가 많아. 두 번째는 몽땅 다 일어나. 다 일어난다고. 앉아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 들고 일어나. 다 들고 일어나서 목적이 뭐냐? 나를 치려는 거야. 나를 치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해요. 나는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 보니까 전부 나를 때리려고 일어나는 거야. 이럴 때는 엎드려야 돼. 무조건 엎드려야 돼. 모세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나중엔 그 광야에서 하다 안 되니까 뭐라 그러면, 야 좋다. 그러면 니들 너희가 보기 좋은 대로 송아지를 섬기려면 송아지 섬기고 가려면 가. 다 가.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고, 이게 구별이고, 이게 건너온 자고, 이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 오늘도 그런 거 많아요. 오늘도 우리 자신이 날마다 사는 일상 속에 그런 게 많다고. 다윗이 일상을 지내다가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예요. 우리가 뭐를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일상 속에서 뭘 만날지 모른다고. 지금 뭐를 만날지 몰라. 다윗처럼 자기를 치려고 일어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 나는 앉아있는데 다 일어났어. 뿐만 아니라 목적이 다 하나예요. 누구를 치려고 왔죠? 나를 치려고 온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면서 저 사람도 나를 좋다고 따라다닌 사람이었고, 쟤도 내 제자라 그랬고, 저 사람도 내 말씀을 들었고, 저 사람도 그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줬을 때 먹었고, 저 사람도 내가 먹인 거고, 저 사람도 내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와서 말씀을 산상수훈할 때 그 들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다 바라보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꾹 참고 다 감당하신 거예요. 대적이 많아요. 그 대적의 특징은 나를 죽이려고 다 일어나 있어요.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런데 나를 치러 온 사람이 숫자가 많은데 그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 아니면 몽땅 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 똑같은 동일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말이 표현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요거를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버렸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저주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죽으신 거예요. 하다못해 한편의 강도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하고 내려와서 우리 좀 구해줘라.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큽니다. 한편의 강도를 통해서 야, 이 나쁜 강도야, 너와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무슨 죄가 있느냐, 주여 그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를 치러 오는 자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래요. 나를 치러 올라온 사람들 보고도 다리가 풀릴 텐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하는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마치 촛농이 녹아내리듯이 녹아내릴 수 있어요. 여름날에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듯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녹아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뭐라 그랬죠? 여기서 방패라는 말이 좀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방패를 바아디 이런 말을 썼는데, 아는 이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하여간 그건 뭐 알 필요 없고, 바아니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는 방패가 대부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딱 앞에, 네? 우리 그 경찰들 쓰는 거 보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패 바아디는 나를 둘러싼 방패예요. 360도 나를 완전히 싸맸어. 머리까지 싸매고 발도 싸맨 거예요, 방패가. 그러니까 완벽한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방패가 아니라 완벽한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완벽한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 머리를 든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죄인이 임금 앞에 갔을 때 임금이 그러는 거예요. 죄인은 머리를 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에 의해서 머리를 들면 누가 보이죠? 누가 보여요? 임금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의 얼굴은 용안 그랬어요. 임금이 입는 옷은 곤룡포 그러고, 임금이 앉는 의자는 용상 그럽니다. 임금이 먹는 그 상은 수라상 그래요. 말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밖에 없는 말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금의 얼굴을 본 사람은 능지처참을 해요. 그래서 영조대왕이, 귀 큰 사람이 영조대왕인데 우리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임금 귀는 당나귀 귀. 그 영조대왕이 귀가 당나귀 귀인데 제가 그 초상화를 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 초상화를 봤는데 귀가 진짜 거의 20cm예요. 한 뼘이에요, 한 뼘. 양쪽 귀가. 그래서 그 귀가 당나귀 귀예요. 근데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은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라 할 때 붓을 딱 들고, 화가가 고개를 들라 할 때 딱 들고 하나 둘 셋 다시 내리는 거예요. 임금이 고개를 들라 하면 딱 자기 속으로 하나 둘 셋 쉬고 다시 내려야 돼. 그 셋일 동안 용안 임금의 얼굴을 빨리 메모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립니다. 임금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에서 그려. 이 사람이 그리는데 임금이 봐가지고 틀렸다,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럼 뭐가지야. 그 머리를 들라 할 때 그 들라 그 순간이 이 사람한테는 뭐하고 상관된 시간이죠? 자기 목숨하고 상관된 순간이야.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머리를 들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윗도 물론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나이다,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시적으로 표현해서는데 하나님은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2편에서도 봤잖아요. 그 죽창, 철창, 그 홀, 그거로 막 다 원수를 밟고 뽀개는 건데, 왕이 그 홀을 잡고 있을 때 그 홀을 밑으로 내리면 왕 앞에 있는 사람은 사형이에요. 근데 그 홀을 높이 쳐들면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
그 여자가 있을 때, 자기 그 왕의 왕비가 있을 때 그 호를 자기가 오늘 이 여자하고 지내고 싶다는 그 여자한테 이 철장을 쭉 내밀어요. 왕이 갖고 있는 호를. 그리고 그걸 받으면 그 여자가 간택이 돼서 임금과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엄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왕 앞에 주변에 있는 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을 몽땅 죽이러 왔는데, 다윗 왕을 죽이러 왔는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그 어미를 생각하고, 자기도 왕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자기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모든 행정적인 절차, 왕의 권위를 하나님께 다 돌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임금으로서 신하들 고개를 들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니고 누가 진짜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래요. 부르짖을 때 그냥 뭐 멍멍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여기서 말하는 셀라는 추임새라 그랬어요. 앞에서 시를 읊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셀라 하는 거예요. 덩덕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산을 성산이라 그랬어요. 뭐 옛날에 헐몬산이라고도 하겠는데 5절입니다. 5절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어떻게 했죠? 안 깰 수도 있나 봐요. 그죠? 안 깰 수도 있나 봐. 그냥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누워 자고 깬다라는 거 그냥 읽을 수 있지만 하루하루 심각한 사람들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떠서 밥 먹을 수 있을까? 물 마실 수 있을까?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철나기 전부터 내 인생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러고 이제 제가 돌아다녔어요. 겁 없이 다녔다고.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책을 읽었는데 오그만디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인도계 사람인데 오그만디노 그 사람이 책에다 그걸 썼더라고요. 오늘이 내 삶의 최후의 날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분 나 좀 만나고 싶다. 근데 뭐 만날 수는 없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못 깰 수도 있는 거예요. 깨었으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일어났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못 일어났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지 아니하셨음이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 뭘 깨달았나?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간밤에도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구나. 간밤에 안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어제도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오늘도 또 그 죽음을 가서 또 한번 보지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안 깨어날 수 있는 사건이 많은 거예요. 안 깨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안 깨어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사실은 예수님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3일 동안 땅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의 만능으로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이게 천만인이라는 건 사실 뭐 딱 1천만이 아니라 만만 뭐 이런 뜻인데, 그 많은 사람이 나를 둘러치려 하는데 나한테 먼저 뭐가 둘러쳐져 있죠? 먼저
3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나의 바아디, 나를 둘러치신 방패이시니 3절에 먼저 쳐있기 때문에 천만이 나를 둘러쳐도 이미 꽝이야. 억만이 둘러쳐도 꽝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360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뺑 둘러싸서, 신약에는 구원의 투구, 믿음의 허리띠, 가슴의 흉배, 또 칼, 평안의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게 있어요. 그것처럼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자, 우선 5절에 관련된 거,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근거가 뭐냐면, 자고 일어나는 게 누구한테 달려있나? 시편 127편 한번 찾아보세요. 127편 시편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주어의 떡을 먹음이 합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뭐 늦게까지 일하고 막 해도 다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편안한 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난 깨임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상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 전도서에도 보면 나이 어린 친구가 세상을 먼저 떠나,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보니까 그 친구는 이미 믿음이 성숙했어. 하나님께서 화액전에 그를 데려가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살 일이 너무 힘드니까, 세상에 사는 일이 힘드니까 천국에 먼저 데려가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이렇게 세워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좀 일어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이게 은유를 마치려고 한 것도 있는데, 나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일어나시라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좀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어딜 쳤다 그래요? 뺨을 쳤다 그래요. 근데 이 뺨을 치는 거는 1차적으로 정신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 예? 이 자식이 어디서 그러면서 딱 뺨을 치는 게, 사람들 많은데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 뺨이 아니고 턱을 쳤다고 돼 있어요. 턱. 레히라는 단어를 써서 턱을 쳤다고 그래요. 턱. 이 턱을 치면 사람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딜 치나 보세요.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악인의 이를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에는 쉰네, 그래서 이빨들 그래요. 이빨들을 깨가지고 부셔버린 거예요. 이빨이 깨지면 뭘 씹는 건 고사하고 깨지 이빨이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아주 없다고. 잠도 못 자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빨 깨지면.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빨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빨들 쉰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빨들을 멍청 다 깨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디스커버리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 지금 미국의 부자들이 호랑이를 많이 키웁니다. 빅캣 그래가지고 애완동물로 많이 키워요. 근데 그 호랑이를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발톱을 뽑아버려요. 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안 나게. 그 다음에 이빨 중에서 송곳니를 뽑아요. 어금니하고 송곳니를 뽑아.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가짜 이빨로 채워넣는 거예요. 송곳니는 송곳니인데 가짜야. 가짜 플라스틱. 사람들이 보면 막 와 하면 이빨이 이만하지만 사실은 가짜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호랑이를 키웁니다. 호랑이는 발톱을 뽑으면 야성이 없어져요. 또 송곳니를 뽑으면 고기를 못 먹어요. 아예 본능적으로 못 먹어. 그래서 이빨을 빼고 발톱을 빼가지고
그냥 고양이나 개처럼 키우는 거예요. 아주 순하게. 그래서 뭐 애기도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물에도 뛰어들고 이런 비디오가 많이 돌아다녀요. 다큐멘터리가 디스커버리하고 또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에 보면 그 원리가 이미 성경에서 드러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레히 그래서 턱을 쳐버려요. 턱을 치니까 쉽네 이빨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을 치고 뺨을 치는 거는 첫째로는 악인들의 정신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고, 이빨들을 여기 우리 성경에 이빨 돼 있지만 이빨들입니다. 원래는 이빨들을 깨버릴 때는 먹질 못하니까 이것들이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뭘 못하니까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어디 가서 맞아가지고 턱을 고래힘줄로 묶고 다니는데 물만 마시더라고요. 장성이라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못 씹어. 밥을 씹을 수가 없습니다. 이빨이 깨지면, 턱이 깨지면. 여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내 원수들이 천만이 둘러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턱을 깨부시고 이빨들을 몽땅 다 깨부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8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구원은 어디에 있다? 구원은 내 주먹에 있다. 내가 거느린 군대에 있다. 내 주머니는 칼에 있다. 내가 차고 있는 권총에 있다. 수류탄에 있다. 구원은 여호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슈하라.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리겠습니다만 그 이름 속에 있어요.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누구에게? 백성 하면 원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백성 집합명사를 써서 단수를 쓴 거예요.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라 예호와 하 예슈아 알 암메카 비르카테카 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처음에 라 예호와 여호와여 하 예슈아 구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슈가 구원이에요. 구원자. 예수가 구원이에요. 여호수아가 구원이에요. 예슈아 이런 말이에요. 라 예호와 하 예슈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알 암메카 비르카테카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비르카테카 하나님의 복이. 너무 멋있잖아요? 이 8절이 그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겁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좀 길게 써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데 아무리 찾아가 봐야 다 꽝입니다. 특히 친구, 부모, 형제, 자식 다 꽝입니다. 하나님께만 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복을 내려줄 이유가 없어. 이유가 전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는 우리가 뭘 들고 다니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들고 다니냐, 돈을 들고 다니냐,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자식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섬기느냐, 세상 사람들을 섬기느냐, 예수님을 좋아하느냐, 친구를 좋아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애인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결판 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의라 그럽니다. 의의 하나님, 의의 나라, 의의 말씀, 의의 길, 의의 백성, 의의 왕, 의의 법, 의의 길, 의의 도, 의인된 자는 의롭게 살아라. 그 의는 째다카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릴레이션십. 네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결판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매사, 매 시간, 매 분초마다, 매 생각마다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걸쳐놓는 거예요. 턱.
그러면서 더 좋아하는 거 있고, 더 따라가는 거 있고, 더 사랑하는 거 있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가까운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사람을 관리를 한대. 그래서 인맥을 인재 풀이 있다는 거예요. 걸쳐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 자기를 위해서 다 걸쳐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술로, 이 사람은 바둑으로, 저 사람은 장기로, 이 사람은 돈으로, 이 사람은 뭐 취미로, 이 사람은 등산으로. 그래서 뭐 등산하는데도 자기 이름 올려놓고, 음악 하는데도 자기 이름 올려놓고, 우표 모으는데도 자기 이름 올려놓고, 술 먹는데도 자기 이름 올려놓고, 골프 치는데 올려놓고, 뭐 하는데 올려놓고, 뭐 다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계죠? 철저하게 주종 관계, 철저하게 맹목적인 관계.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섬길 일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이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에 내리소서 셀라 이러고 마치는